하늘나라가 이러한 분위기를 옮겨놓은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가득하시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걸 보면서 하늘나라가도 이제 똑같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걸 옮겨놓은 게 하늘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지구상에 한정되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모르고, 이렇게 귀하신 주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서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니, 또 모든 감사를 받으시오니 참으로 합당하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 위해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고 또 저희들 위해서 아버님 보좌 우편에 나타내 계시고 또 저희들 위해서 두 번째 다시 나실 것을 생각할 때 참 주님은 온전히 저희들 위해서 계십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 왜 하시는지 참 저희들은 세세토록 생각해도 다 알 수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감사를 다 드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참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할 때 세세토록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신 주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시고 알게 하시고 이 주님 위에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도록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주님을 잘 섬기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또 있지 않을 때 그때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차이가 하면 성령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달라져요. 로마서 보면 로마서 7장에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자꾸 죄만 짓는다. 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8장에 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우리가 마땅히 빌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간구하신다. 전부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은 성령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현상이라면 7장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육신이 자꾸 나만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주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니까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그 언어에서 그 뭐가 많이 표현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참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충만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 어떠하심. 그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의 배척한 세상에서 주님이 이렇게 존귀 여기는 이런 성도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을 보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겨자씨 하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믿음 보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주님 믿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오늘은 그 히브리서 9장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도 주님을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가득 차 계신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또 모든 성경에도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서 그렇지 참 이 성경의 놀라운 책이죠.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충만하게 나 때는 보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영안이 흐려서 그냥 지나치는 게 많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주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하는데 다 죽이잖아요. 핍박하고 사도도 다 죽이고. 근데 이제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들 보내면 내 아들 공경하겠지 하고 보내시잖아요. 그 아들까지 상속자라고 십자가 못 박아서 버리잖아요. 그런데 뭐 선자들 여러 명 이렇게 보내서 배척하면 할 수 없다. 나도 이제 도울 수 없다.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고 해서 말씀이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금에서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희도 위해서 존재하시는구나. 부모가 자식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9장에 보면 지금 먼저 볼게요. 9장에 보면은 3번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26절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1절 보면 죄를 정욕하는 일을 마치고 우임의 보좌편에 앉으셨다. 예, 죄를 정욕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4절에 보시면 똑같은 장 24절,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주님 오셨을 때 나타나셨죠. 이건 나타나 현재입니다. 그 나타났던 건 과거고, 왜 거기서 뭐 하시냐? 거기에서 우리를 간구하신 거예요. 또 우리를 대변하시는, 변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이제 미래죠. 머지않은 미래. 나타나셨다. 나타나 계시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과거, 우리를 위한 현재, 우리를 위한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타나셨다. 여기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님 오신 뭐냐?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주 목적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7장 12절이죠. 8장 12절인가? 죄를 정결케 죄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셨다. 영원한 속죄 이루셨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몇 장? 9장 12절. 그렇군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 못했어요. 죄 지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왔는데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하신 일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하셨다. 속았던 말은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그 이제 십자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단번에 하셨기 때문에 10장 18절에 보면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앞에 보면 그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그 속죄에 근거해서 말씀 거예요. 우리 기억지 않는 게 주님이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실 수가 없게 되셨어요. 왜? 아드님이 그 몸을 들어서 우리 영원한 속죄 이루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제사를 필요 없어요. 지금 제사가 필요 없죠. 돈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죄가 없게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 보세요. 1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계신 분도 아니고 십자가에 계신 분도 아니고 아무래도 보좌 우편에 우염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왜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아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그러죠. 주님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능력의 우연히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시는 그 말씀도 7장에 있죠. 7장에 보면 거기서 간구하시느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거기서 간구하는 일 하게 간구하는 일. 또 우리가 이제 4장에 보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보좌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이 대제사장. 근데 사람 대제사장하고 주님은 다른 거예요. 사람 대제사장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우리 주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사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냐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대제사장이 세상 사람 세상과 같은 그런 류의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신 4장 이 말씀이죠. 4장 12절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위대한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분, 땅에 계신 분, 승천하신 분. 그러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세상 인간 대상은 땅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초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초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는 불쌍하시는 마치 어머니같이 자식이 잘못하면 불쌍하게 하는 그다음에 불쌍히 하는 분이시다. 책망하시고 위협하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초월한 마음을 느끼는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대상이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분일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위해서 체휼하시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히. 왜? 이런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할 때 내가 가장 잘못을 했을 때도 어머니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니까 그 어머니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대생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때를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 심판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놀랍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주신 이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보좌 우편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대생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구하면 용서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죄를 보면 우리에게 의로우신 미쁘신 분이 계신 그분에 따르시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걸 참 기뻐하시는, 우리는 몇 번 잘못하면 용서하기를 주저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할 때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70번이 7번 용서해라. 490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가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사탄은요, 이 사랑을 못 믿게 해요. 여러분들 비참하게 만들어요. 담대함을 잃게 만들어요. 자유를 잃게 만들어요. 평화를 잃게 만듭니다. 그게 주님 기간이 참 좋은 거죠. 이런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령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을 뵐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잃게 되고 담대함이 잃게 되고. 근데 주님은 이런 대상이니까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긍휼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 이거 잊지 마세요. 근데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춤을 기억하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주님은 지금 우연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시는, 살아서 간구하시는, 또 긍휼함을 가지고 간구하시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현재의 사역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에서 끝났죠. 우리 용하는 속죄에 이르셔서 끝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마치 주님이 베드로한테 내 믿음이 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우리 현재 이렇게 지내는 게요, 이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전부. 주님 아니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난 다른 사람이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 그 말을 안 믿으셨어요. 그래? 네 오늘 밤에 다 구르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힘 가지고 주님 못 따르니까.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릴지언정 난 버리지 않겠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몰랐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를 쳐다보면 우리 담대함, 기쁨,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찬송도 안 나오죠. 감사도 안 나오죠. 그러나 이런 주님 생각할 때 우리 제 문제 영혼이 해결이 됐고 이제는 보좌 옆에 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사탄이 무슨 일이에요? 사탄이 형제들을 밤낮 송사하는 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송사하고 형제들을 송사하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에 그 말씀 있어요. 예, 10절부터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송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승 저렇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어요. 자꾸 송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사를 안 받으세요. 왜?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변호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변호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언자란 말이 변호사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밤낮 참소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데 주님 같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잘못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몰라서 그렇지. 주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송사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그런 성도가 아름다워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알 때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택한 자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송사할 수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무죄 선고를 내리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방청석에서 저 사람 살인자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재판장이실 때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죄 선고를 내리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 보면 저가 정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원하게 하셨나.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우회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회하시는데 누가 소용없어요. 송사하고 정죄할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편에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 하시는 현재 사역이십니다. 밤낮 간구하시는, 밤낮 간구하시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야. 아까 나 닦고하다는 생각해 봤는데 주님이 잡히신 몇 시간 전입니다. 6월절 전이, 요한복음 10장 6월절 전이 이게 십자가 전날인데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만찬을 부탁하시잖아요. 떡을 들어 살해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건 너희는 내 몸이다. 또 후에 잔을 가시고 살해하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런데 주님 그때는 내 몸이다 했을 때 아직 몸을 주시진 않았어요. 이제 주실 몇 시간 전이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영생 없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미리 나타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뗀 이 떡이나 이 포도주, 이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벌써 그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우리를 하여금 그 주님을 기억하도록, 이건 너 위에는 내 몸이야. 내가 널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면 너를 거룩하게 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10장에 보면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이 거룩함을 얻었는데 거룩함을 얻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얻었잖아요. 주님 몸이 드려졌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처럼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그런 거예요. 성도란 말은 죄인이라는 말의 반대말이거든요.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성도예요.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이거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14절 보세요. 10장 14절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완전한 자라. 언제까지? 영원히. 다음 죄 짓지 않을 때까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 보배로운 거예요. 이걸 깨닫고서 믿게 됐으니까.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한 믿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보통 귀한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거기 내 사실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생각해 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1절부터 보시면요. 참 우리 주님의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이것도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하면 이게 실감이 나요. 종과 사도인 이렇게 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이 종이라는 말은 몸종, 노예. 이 몸종은 이제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주님에게 드려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된 거예요.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요. 스스로 주님의 노예가 된 거. 왜? 날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100번 나를 드려도 나는 아까울 것이 없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몬은 그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이름 아니에요. 베드로. 주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도의 종이요 사도인, 뭐예요? 제 사명감, 주님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 이게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사도된 바울은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장로든지, 또 집사든지,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든지, 하나님 부르셔서 그 일을 하면 이게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명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명이 분명해야 사명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왜 날 주님 구원하셨나를 잘 모르면 사명감이 안 생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도 우리 하나님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성에 보면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리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구주의 의를 힘입어, 그 말이거든요.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의 편지하느니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이 믿음 보배롭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언어로 보면 정말 성도예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사도이기 때문에 믿음이 특별하다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같이 받은 똑같은 믿음, 사도들의 믿음이나 여러분 제가 믿는 같은 믿음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잖아요.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못 믿다가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이 소수 중에 있는 우리가 믿어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고 있잖아요. 더 알므로 은혜가 더욱 많기 원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커질수록 더 은혜로서 생각합니다. 믿음이 더 커질수록 주님을 더 알수록 더 평강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은혜 평강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평강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아는 만큼 더 은혜로서 되고, 아는 만큼 더 평안이 풍성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데 노력해야지. 돈 벌어야 노력하는,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냐? 주님 아는 일. 그러니까 주님 아는 일을 위해서 이걸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 우선순위 할 때 돈도 잘 벌리는 거예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건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전부 믿음이라 이게. 주님 약속이니까 뭐를 우선순위하고 사느냐.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근시한 삶을 살아요. 근시한. 근데 여기도 이제 원시지 못하는 말씀이 나와요. 원시만 멀리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요. 구절에 보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소경과 같은 거예요. 멀리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밝으면 멀리 보는 거예요. 3장에 보면요, 그 의에 거하는 바 사하는 것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원시하잖아요. 그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지만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시대를 지나서 새 땅을 바라보는.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은혜 평강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시력이 원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자. 보는 대로. 이 주님을 보면 이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무슨 이 안다는 말이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감명 깊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마지막 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성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이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 그건 자기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주님 이만큼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모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우리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보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성도 모임에 오면서 참 내가 감동이 되는 게 많아요. 멀리서도 오시고 또 어린애들도 안고서 오시고, 수요일날도 내 자랑해요. 성도교회 가면 수요일날도 어린애를 안고 어린애를 데리고 이게 집회 참석한다. 지난주에는 거의 성도들이 다 나왔다 그러더라. 내 그 자랑해요. 그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자랑해요. 제가 보는 거니까 과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감사하죠. 그게 주님의 은혜 그만큼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입었다는 증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교회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주일날 지나면 수요일까지 언제 기다리지? 수요일 지나면 또 주일까지 언제 기다리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성도를 보고 싶어도 그렇고, 그걸 여러분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생각 같으면 어린애들 있으면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럴 텐데 어린애들 오고 멀리서도 늦어도 오시고 얼마나 귀해요. 이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전에 저희 모임에 최복수자매님 분이 최복수자매님 계신데, 그분이 제 방송을 듣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상담하러 찾아오는데, 그분이 서울의 장위동에 장위동 그 당시 교회는 우리 노량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위동도 우리 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노량진에 나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시라 그랬더니 멀어서요. 그래서 멀어서.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갔는데요.
아브라함 살 길을 갖다 예배드리러. 거기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모임을 오셔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수록 더 좋은 거예요. 뭘수록. 주님 그걸 계산하시니까. 아까 보니까 어느 자매님이 걸음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봤을 때 주님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건강한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몸이 불편한데도 와서 예배드리는 건 다른 거죠. 주님이 비례적으로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지금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게 전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 신기한 능력 뭐예요? 복음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노는 저 말씀 보면서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뭐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가 극형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극형했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 위해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지혜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 좀 표현이 좀 무섭잖아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믿게 된 거거든요. 그 사랑.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보배롭던 말을 또 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아까 믿음인데 약속 왜 보배로우냐 보통 약속이 아니니까 주님이 제 이름을 가리켰죠. 제 이름 주님 오신 날의 약속 주님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 오심으로 보면 우리가 얻게 될 영광 우리가 그의 후사잖아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러고 말하면 그 영광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크고 보배로운 믿음이라 저 약속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주님을 기다리자. 이 약속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확실해지지 않아요.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다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이 약속이 크기 때문에 주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는 말씀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도에게 남기시는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 근데 그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힘쓰래.
이러므로 힘써서 믿음만 가지면 안 돼. 덕이 있어야 돼. 또 덕만 있으면 안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만 있으면 안 돼. 거기에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만 있으면 안 돼. 인내가 있어야 돼. 그건 있으면 안 돼. 경건이 있어야 돼. 거기서 안 돼.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 그냥 사랑을 공급하라. 예, 믿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그냥 식물이니까 그 먹어요. 자기한테는 괜찮아요. 믿음이 약한 자는 뭐냐? 우상의 제물인데 먹어서 안 되는데 그걸 상관하지 않고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를 보고서 먹게 되면 제 양심을 더럽히게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의 형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덕을 생각해요. 내 믿음이 내 주위에 있는 형제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나. 예를 들어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전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텔레비를 보는 거 보더니 박형대 텔레비 보네. 그리고 나도 보다가 세상으로 유혹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정당하지만 이게 남한테 나쁜 영향을 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기를 먹으면 우리 형제가 실족하면 난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 이게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주위 사람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이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만하게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이 오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또 덕스럽다고 또 하늘의 덕을 말하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덕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또 지식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도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 형제의 필요. 이게 사랑까지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게요. 이런 것이 흡족한 사람은 원시한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그거거든요.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그랬죠.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이 지시고 이것이 있는 자는 이런 것이 흡족하면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을 더욱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아는 일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또 그 나쁜 땅이 아니라 많은 그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이게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성령이 때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더 좋은 걸 모르고 세상에 자기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베드로 사도가 그 뒤에 보면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게 저한테 실감이 나요. 제가 오늘 아침 오면서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저는 어느 몸에 가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을 증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 살려주셨구나.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루하루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내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며칠 후면은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는 다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이게 반복 교육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고 또 읽어도 항상 새롭죠. 또 필요하죠. 밥을 계속 먹어도 지루하지 않고 또 필요로 하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편인데 2장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 거짓 교사. 많은 거짓 교사 나왔어요. 성경에 많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내 어떤 징조가 있어야 우리가 할 때 사람을 조심해라. 첫 번째 징조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난 그리스도라고 해요. 많은 사람, 두세 명의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못 느끼잖아요. 왜? 내가 깨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떻게 될까? 지금 그런 그 어려운 말, 누란의 위기, 아슬아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 문제, 대만 문제, 북한 문제, 또 이란 문제 이게 지금 겹쳐 있잖아요. 긴장하고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우리나라는 더욱 위험한 사정에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태연히 살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건 알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어려워요. 지구 자체가. 이 지구에는 지금 뭐 기후로 인한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해 기후도요. 갑자기 홍수한 지역에 홍수가 나서 다 마을을 쓸어가고 또 갑자기 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지고 또 뭐 쓰나미라든지 또 이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에 이런 게 또 뭐예요? 저 회리 바람 뭐라 그러죠? 토네이도 굉장히 무서워요. 토네이도가 오면 집 다 지붕 아사가요. 아주 이게 기후 변화에서 오는 오염인데 이게 점점 나빠가잖아요. 이 해수면이 높아지는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 하는데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못하고 우리나라도 뭐 몇 년도에는 얼마까지 줄이겠다 뭐 이러고 있고 그런 이제 이 지구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죠. 이런 문제, 전쟁의 위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점점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뜻이죠. 지금 뭐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듯 하더니 또 오미크론이가 또 오고 또 뭐 저조독감이 또 막 행하고 정신이 없어요. 통치자들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나 어려운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사람 어떠냐? 사람은 동정심이 없어 무정해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런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있을 때는 감사한 건지 정말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할 게 많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이장에 보면 그 거짓 교사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은 사회가 부패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토양에서 거짓 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교회가 경건치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가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부흥사들, 숫자를 하는 건 저같이 이게 사역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게 부흥사들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날 항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고 하면 안 돼요. 말씀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말씀 봐야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 1장 이제 뒤에 보면 한번 그거 읽을게요. 16절부터 우리 주 예수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강림은 재림을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이건 산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친히 봤어. 꿈이란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에게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목격한 그걸 이야기하지만 거기 호소하기보다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거.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세상 어둡게 보여요. 세상 굉장히 어둡죠. 굉장히 어두워요. 그때 이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예언을 연구할 때 지금은 때가 가까우니까 계속해도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왜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 알아야 예를 들면 계시록 알아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1장에 주님 나오잖아요. 2장과 3장에 교회가 나오잖아요. 4장 위에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보게 되고 교회의 상태도 보게 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해도 보게 되니까 거기에 대처하게 되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언의 말씀 모르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어두운 관에 등불 없이 걸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수요일도 잘 모시고 주일도 너무 잘하는 건데 끝까지 그렇게 해요. 끝까지. 한동 하다가 나중에 약해지지 마시고 어떻게 계속 말씀까지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 이야기하면서
먼저 알 것은 그랬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히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 이 수많은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역사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게 역사예요. 역사가 예언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성경 믿고 있고 그런 거라고요. 히브리서 안 읽었으면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우리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온갖 우리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서는 경주하며 믿으니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그게 결론이에요. 이러므로 우리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것도 베드로도 증인이고 사도 증인이고 또 구약의 아벨보다 다 11장에 나온 다 증인들이잖아요. 허다한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선진이 간 길을 가는 거예요. 증명된 길을 가는 거예요. 틀림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도 이렇게 흔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바라보면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다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주님 안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이 이제 그거죠. 히브리서의 아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죄와 상관없던 말이 놀라네요. 왜? 지금 영원한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없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죄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과거는 영원 속죄 이루셨고 주 현재는 우리에서 밤낮 간구하시고 미래는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 데리러 그렇잖아요. 우리 못 들어가세요. 죄가 없으니까 데려가신 거거든요. 죄 때문에 주님이 쫓아내셨잖아요. 아담하고 얼마나 죄를 죄 하나 졌어요. 그걸 쫓아놨어요. 그 하나님이 돌아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상관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영원한 속죄 이루셔서 죄가 없는 자로 성도로 의로운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가까웠잖아요. 많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 가까웠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 들어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것 같으면 내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걸 보면 내가 그것도 알아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전에 48년도에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70년 더 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다고 하는 건요. 아까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 잎사귀 냈다는 걸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소생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도에 소생했으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민족 중에 흩어져 사던 이 민족 어떻게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한 거예요. 48년도에. 어머니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앤다고 그러는데 없앨 수 없어요. 전쟁하도 항상 져요. 숫자는 몇 배 많은데 못 이겨요. 왜? 하나님 뒤에 계시니까. 이스라엘이 증거라. 주님이 가까우시던. 또 하나는 큰 환난이 임하는데 창세 이전에도 이외들이 환난이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곤맞지 않을 것이나 그는 택하신 자로 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전무후무한 그 말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런 환난이 온다는 거 뭐예요? 전 인류가 전멸당한 그런 환난이 온다니 그게 오르잖아요. 그 얘기할 때 2000년 전에는 그 얘기 들어도 황당한 얘기인데 지금은 현실이잖아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회복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기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고있는 말씀이에요. 내 율법의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천지보다 주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권위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는데 주님 말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다.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도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무슨 말이에요? 무관심하게 산다 이거예요. 지금 바로 그 시대죠. 노아 홍수가 비가 와서 홍수가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 신문을 자세히 보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제가 텔레비 켜요. 어떤 비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별거 아니면 꺼요. 난 그걸 알기 원하니까. 아직 비상한 일은 안 일어났구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년은 불별하지 하면서 시대의 표정은 불별할 수 없느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둔해요. 주님은 표적 중에 표적이잖아요. 성령 전체가 증거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저희들 앞에 계시는데 이분 앞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워요. 얼마나 소경해요. 주님이 입 막혀 있는데 문 밖에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 딴 데 관심을 두고 살고 있고 우리 할 일은 해야 돼요. 주님이 내려오셔도 오늘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 중단을 뭐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주님이 죄와 상관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가 이 히브리 9장에서 우리 주님의 과거 나타나셨다. 죄를 정케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시다. 요한복음 이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시다. 그래서 나타난 죄를 정케하게 일을 하시고 영원한 숙제 이루시고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늘에 가셔서 거기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밤낮 간구하시는 변호하신 일하고 계시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바른 자에 나타나신다. 우리 위에 나타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때 살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모임 있는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이게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 옆에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속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잠자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